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이고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사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복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영광스럽게 고백하도록 부르셨으니 그들의 모범과 전구로 저희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복음의 명령에 언제나 충실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순조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매우 뛰어난 율법 학자들 가운데 엘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세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아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엘아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길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모두 섭니다. 알렐루야. 신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화관을 받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자 윤직충과 123위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미사입니다. 제가 오늘 미사 시작하면서 실수를 하나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형방송 안 됐죠? 헷갈렸어요. 보통 초가 2개면 대형방송 하는 날입니다. 양쪽에 2개씩 펴져 있으면. 근데 이게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례적으로 제대로 한번 다시 봤었어야 되는데 초가 2개인 날이 있고 초가 하나인 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가 2개 있는데 오늘 미사를 정확하게 보면 초가 2개인 날은 축일입니다. 축일급 미사예요. 보통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억하는 미사도 기념일 미사가 있고 축일 미사가 있고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사도들 이런 사람들 미사는 축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베드로나 바오로나 요셉 같은 성인들은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뭐 카타리나 그 외에 아네스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미사의 성인은 고유 독서가 없어요. 독서가 바뀝니다. 그냥 그날인데, 예를 들어서 연중 8주일 금요일이다. 그러면 그날 독서에 그냥 그날 그거를 기념할 뿐입니다. 근데
특별한 날 축일이다. 요한 12월 27일이다. 그러면 12월 27일 요한 축일에는 요한 축일날 쓰는 독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축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경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경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교회 차원에서 우리 순교자이기 때문에 대형방송도 하고 신경도 하고 촛불도 2개 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재단에 올라와서 순간 헷갈려가지고 저기 경본에 있는 고유기도를 봤더니 거기는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닌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대형방송이 있었더라고요. 핑계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미사는 동료 순교자들까지만 하고 기념일도 안 써 있고 축일도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만 기념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대형방송을 빼먹어서 제가 순교복자 성인들에게 신뢰를 보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윤시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복자들이죠. 복자품에 오르신 지 이제 1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복미사를 하셨죠. 교황청 밖에서 교황이 직접 시복미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복미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지금 교황청에 추기경돼가지고 가있죠. 유흥식 장관 그 주변인이었습니다. 메인사에 나와 있지만 윤시충 바오로는 12월 8일날 순교하셨습니다. 원래 순교한 날 축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이 성모님 축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수호성인 성모님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축일이어가지고 겹쳐면 안 되기 때문에 복자 순교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5월 29일날 돌아가신 분이 5분인가 계십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늘로 이제 기념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 특별히 이제 대표로 된 윤시충 바오로 같은 성 복자는 우리는 지금은 익숙하죠. 제사 대신 미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근데 그때만 해도 자기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신주 태우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 했죠.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순교하셨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시복이나 시성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씨앗이다.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에 수많은 교우들이 흘린 이 거룩한 피가 신앙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자라나게 됐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역시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이 땅에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순교자들이 온 삶을 통해 목숨을 바쳐 이루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임과 동시에 당신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오늘 복음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당신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바람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은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곧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반드시 있어야 새로운 생성이 생겨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무시하고 소멸이 없는 생성과 증식만을 일으키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암입니다. 암. 그러면
암세포의 생성과 증식은 언제 끝날까요? 모체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죽여내고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렇게 죽음과 부활, 그 생성과 소멸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그런 비움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암세포와 같은 악에 잠식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끝은 고집스럽고 아집에 빠지는 편협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한 발자국 물러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도 남은 불편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도 내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피를 흘려야 되는 박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심과 욕정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지워내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요. 미라는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싹을 틔우죠. 남을 위한 배려는 물론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세상은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에서 참된 사랑이 싹 튀어나는 겁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못하더라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양보하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 일독서에서 마카베오에서 에라샤베가 하는 말도 그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그라져 가고 나는 이렇게 죽지만 후손들에게, 내 뒤에 나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려낼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우려내느냐? 나라는 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티백이 들어와서 그분의 향이, 그분의 맛이 나를 통해서 우려져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기꺼이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고 또 삶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충실히 살아낼 것을 약속하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살아가면서 하느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성찬절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도 순교자처럼 죽여야 할 것들을 죽여내면서 우리 안에 또 이 땅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